오늘 제목, 뜻을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MZ세대 다음 말이 뭔지 아시나요? MZ세대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그거 다음 세대를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와 알파 세대를 더불어 잘파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대 중반생, 96년생부터 이제 여러분들 나이까지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해가 안 되죠. Z와 알파를 더해서 잘파 세대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호소인 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 용어더라고요. 법에서 할 때 어떻게 보면 호소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론에서 쓰다 보니까 이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실제로는 아니나 스스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 호소인이면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종노릇 하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 하나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도 가르셔서 모든 애굽 군대를 어디서? 홍해에서 다 장사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라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추울 때, 사막이잖아요. 밤에 엄청 춥잖아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많이 불평하잖아요. 목마르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시고, 어떻게 보면은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들어 다 낫게 하셨습니다. 전부 은혜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밑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겁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지? 아니 분명히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그마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의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론을 보고, 아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목사님입니다. 아론에게 아니 우리들을 이끌어낼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빨리 우리들을 이끌어낼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을 말리기커녕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나게,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나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까지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호소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호소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되지, 실제로 누리는 척하면서 스스로 그런 거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복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삶과 교회와 현장에 그대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 기적과 그러한 것들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불신앙을 알아.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들 결국엔 영원한 기업을 만들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끝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도해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까지 하신 것도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불신앙을 깨끗하게 제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려 하네? 나를 이렇게 삼키려 하네?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일 들으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다시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나에게 날마다 더해주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있던 나의 불신앙이 발견되어지고 이 불신앙을 어디서 끝냅니까? 십자가에서 끝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본 문제 뭔지 알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있는 근본 문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6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11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딘지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늘 마음속에 미혹하는 것들로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선악과가. 그냥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누려, 나랑 이거를 보고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꽂히게 합니다. 선악과 맛있어 보이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네. 삶 뭔가 다르게, 한 토시 한 개 틀리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근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게 근본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본 해답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신앙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때는 괴로운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안 믿기고 갈등되는 그 불신앙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은혜이구나. 내가 은혜 아니면 내 삶이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근본 해답으로 치유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미 주시고 계셨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입니다. 나는 학생인데 왜 나에게 경제를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랑 경제는 다른 겁니다.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올바른 헌금 습관, 경제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경제관, 소비 습관, 이것들은 헌금관들은 여러분 어쩌면은 평생에 어떠한 인생과 삶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하십니다. 렘넌트 경제를 찾아내라.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용돈 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 응답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 받아봤어요. 이렇게 각가지 다 체험한 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저 위험한 날붙이를 달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게 적절한 응답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근본 해답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37 시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친구들 만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 시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인생 고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내가 의지할 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합니까? 이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결국에는 237 세계복음화는 영원한 기업을 세울 그 렘넌트로 부르셨음의 그 언약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다른 길로 그러면 발견되어지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길을 주셨는데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제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고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 내 주위와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와 똑같은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금방 갑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밑에 유초등 올라오겠죠.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 가고 성인 되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기에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멘토로 서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에 고백하는 후대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응답을 받냐?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냐?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확실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냐? 내가 이 정확한 길을 가는 게 맞냐? 계속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일심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내 마음에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각인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 각인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재각인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광야길이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인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믿었거나 과거를 믿었거나 전부 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그런 것들은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충분한 밑바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통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더러운 물을 빼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깨끗하게 빼내는 방법, 완전히. 모르시나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더러운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새로운 물을 부으면 그 통에는 결국 깨끗한 물밖에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릇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부어 넣으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한 게 믿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이 온 땅에 그 제자를 남길 거야. 그러한 후대를 남길 거야. 그 언약을 고백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모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면은 증거판을 얻었습니다. 이 증거판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말씀 받는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신의 산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야지 이제 신이 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아닌가요? 말씀을 받고 행복해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믿었던 아론마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화나서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궤가 아니라 이 십계명이, 이 증거판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 증거판,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은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사모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사모를 하라고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현장에 가져가고 싶고 내가 삶에서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 사모늘이라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삶에서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렘넌트,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는 길에 왕을 들어서 쓴다니까요. 총리까지 세우신다니까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들어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가끔은 위기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광야를 가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날마다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 건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 건 자는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는데 누구만 갈 수 있단 말했냐? 생명을 발견한, 이 일에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한 여호수아, 갈렙만 발견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죽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고 그 생명 걸고 가치 있는 일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모든 것을 도전을 한 겁니다. 올인을 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현장과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로 뿌리 내렸을 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셔야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이 어두컴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지? 그 기도는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사건과 환경과 만남과 위기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해 나가십니다.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우상,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체험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응답도 내겐 응답이네.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결국엔 지속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또다시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를 뿌리 내리면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 내 체질이 어떤 체질로 바뀌냐? 복음 체질로 바뀝니다. 체질이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지속이란 것은 이제 흑암 세력을 꺾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 살릴 남은 자의 축복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로마의 속국시대를 해결했습니다. 사단과 재앙과 전쟁 문화를 막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들의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랑 누가 항상 함께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면, 모세랑 함께 하셨냐면은, 얼마만큼 친했냐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 백성들을 그냥 끝내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진짜 뜻으로 돌이키는, 나의 중심을 돌이키는 그 기도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성령을 내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금송아지 만드는 서론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손을 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잡았다가, 의지할 땐 잡았다가 우리가 필요 없으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지속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보이고 도전하게 됩니다. 확실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이렇게까지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맛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새로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셨을 때 흔쾌히 아싸 됐다, 이 백성들 안 그래도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 진행하시죠,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시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은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우리를 죽이시는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십니다. 끝까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약속에서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가? 끝까지 참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끝까지 맛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남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세우실 겁니다. 결국엔 모세가 그 잡은 언약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찌됐든 간에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가든 그 남은 자,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보지 않고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 때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길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쓰임 받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좀 쉬고도 싶고 힘든 거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학교에서 증인들의 포럼,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이 광야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집중학교에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맡은, 어떻게 보면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카페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왜 하냐면은 광야길을 가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파에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는 성막 동쪽에 서야 되고 북쪽에 서야 되고, 각자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지파 안에는 텐트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도자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이 미래 교회의 중직자로서
어쩌면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렘넌트 전도자로서 쓰임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소년 때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캠프가 있잖아요. 부활절 캠프, 혹시 제목 뭔지 아시나요? 피로 구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절 캠프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래 형상으로, 내가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캠프를 하는 겁니다. 부활절 캠프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청소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원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진짜 힘든 거 알아요. 근데요,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번이라도 나와서 내가 가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연단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고 자체 캠프를 두고 중고 자체에서 나가는 문화가 이 지역과 이 모든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 가는데 딱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도와 선교와 237에 내가 진짜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구나 믿으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대회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도 헌신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직분과 역할에 맞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 것 같으신가요? 기도 선교사 선언문입니다. 여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거를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기도문을 매일 적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하기 위해 얼마를 4월 20일까지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한 나라 붙잡은 거를 적고 나라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언약을 여기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이거를 들고 점심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 청년국에서 라면을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한 나라를 품고 선교사를 두고 이제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237과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순간순간 나오는 불신앙들을 전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린 시간에 제하여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일신전심 지속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기업을 세우는 중고등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일신전심 지속하게 하셔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세우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